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살아남는 것, 생존하는 것, 그것이 글로벌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후로 최악의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충격적인 정책을 펼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엔이라는 사람이 Average is Over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회의 중간 계층이 다 사라진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사회, 초격차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노동가치를 극대화하는 사람들, 그러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제 부자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혼돈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이나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모를 것 같아요. 더 많은 격차를 벌려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더욱 대담하게 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토라 포션에는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즉사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뭘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날은 성막이 완성되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마친 그런 날이었죠.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임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의 제물을 다 살르고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옵니다. 그것으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많은 랍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얘네들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랍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랍비는 얘네들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얘네들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이 빨리 죽기를 바랬다. 이런 추측까지도 하는 랍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죽은 이유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이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죽을 만큼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제단에 붙여진 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특별히 불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9절과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끊임없이 피우라, 그 명령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제단 위의 제물을 정결케 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은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단의 불을 꺼뜨렸거나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후에 성경을 보면 아론의 다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 염소를 단위해서 불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제단불은 꺼지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 임의대로 행동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직임이 제사장이라는 그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임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그들 자신의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어로는 카다시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는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분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을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에 음식법이 있었죠.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삶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것이죠. 제가 잘 인용하는 조나단 랍비 조나단 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질서의 수호자였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완전한 것과 흠이 있는 것 사이에서,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 사이에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업무였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레하브들입니다. 이건 역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한마디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제사장의 소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으로 백성들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 그 직분을 맡은 게 바로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한계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 사용했던 것이죠. 그것은 언뜻 보면 그냥 사소한 것 같습니다. 작은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 구별해 놓으신 제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엄중한 그런 죄였던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한계를 두신 것입니다.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 조건인 것입니다. 그 한계는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었죠.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두 가지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달린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죠. 그 한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 한계를 다르게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뭔가 나의 삶을 억누르는 것으로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하신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눈에 그 한계 밖의 세상은, 사단이 바라보게 했던 그 한계 밖의 세상은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자신을 왠지 더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계를 넘었고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바벨탑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안전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는 온 지면으로 흩어지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쉬라는 사람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과학혁명과 발견은 우리에게 한계가 없으며 과학과 기술이 인류가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지구는 계속해서 무한한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잇는다면 결국 낙원을 이룰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이 심해지고 또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재난과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류는 이 한계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지식 엘리트들, 경제 권력들은 여전히 과학과 기술과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격차를 만들어내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O 식품입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이죠. 대표적으로 콩, 옥수수, 쌀 같은 그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식용 GMO 이 작물의 수입 1위 국가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먹는 된장, 고추장, 식용유, 간장, 두유 이런 것들이 다 수입한 콩과 또 옥수수로 만드는 제품들이죠. 제가 한번 이게 어디서 왔나 한번 보니까요. 외국산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산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GMO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GMO 식품들은 그 크기와 가격 면에서 다른 자연산들과 초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빌 게이츠가 대주주로 있는 몬산토는 한국의 주요 대학교 농산과 농과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왜 줄까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GMO가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GMO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는,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GMO에 대한 어떤 반대 정서와 규제만 풀리면 이것을 주도하는 회사가 인류의 식량 공급을 독점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이제 GMO 연어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벌써 차이가 있죠. 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슈퍼 돼지도 있고요. 그리고 몸짱 소도 있습니다. 아주 큰 소, 근육이 많은 이런 다양한 유전자 변형 동물들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지식 엘리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한계를 무시합니다. 부의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개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2016년에 GMO 사피엔스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맞춤아기 복제인간 유전자 변형 기술이 가져올 가까운 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것이 개발돼서 우수한 유전 인자를 가진 그런 아기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돈만 있으면 장동건 같이 잘생긴 아기, 그리고 IQ가 아주 뛰어난 아기, 그리고 어떤 질병이 걸리지 않는 그런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는 초슈퍼 인간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는 이제 인생의 시작부터 초격차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중국 남방기술대학교 교수가 이러한 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에이즈 면역력을 가진 여자 쌍둥이 아이를 만들어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이런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8년이면 중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높은 지능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거 예견입니다. 이렇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나온 그런 인간들이 특권 계급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 친구들 보면 똑똑하고 아주 스마트합니다. 지금도 머리가 좋은데 앞으로 더 똑똑한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진다면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한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인간 창조자가 되는 시대가 지금 벌써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의 표현처럼 이제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해서는 안 될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쌓아서는 안 될 탑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불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한계들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인류의 기아를 막는다면서 GMO를 장려하고 지구온난화를 막는다면서 컴트레일이라는 그 유독 물질을 뿌리는 그것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컴트레일은 하늘에 그 비행기가 나와서 독성 물질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이 황폐화되고 인간이 유해 공기로 또 폐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GMO 식물만 살아남는 그러한 환경, 지구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그리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4차 산업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에 별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격차는 그들의 배만 불릴 뿐인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계층 간의 격차와 불안만을 창조할 뿐인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이미 한계 밖의 세상을 보게 된 그런 엘리트들은 그 마음에 있는 그 열정의 불을 우리가 꺼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벗어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법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진다. 유전자 그런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지금은 법제화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제 법제화될 날이 그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사람을 먼저로 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낸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 마지막 심판 역시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이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줄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인류의 손에 쥐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밖의 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 거룩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보다도 지금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너무나 빠르게 지워져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 다른 불을 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따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